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습설이었죠. 그래서 많은 나무들이 부러졌습니다. 소나무가 꺾였고 어떤 것은 뿌리째 뽑힌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에 가시면 지난 겨울 부러진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부러뜨린 것은 부드러운 눈이었습니다. 세상에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입니다.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자비입니다. 하느님의 자비, 그 자비야말로 악을 물리칠 수 있죠. 세상에 평화가 없고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기가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느님의 자비의 주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복음은 자비입니다. 오로지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만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오로지 자비만이 인간의 마음을 바꿉니다. 오늘 하느님의 자비의 주일에 자비의 실천,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생각하면서 은총을 구하면서 이 거룩한 주일의 미사를 봉헌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죽은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 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마라이가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 영토 난 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신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일어서십시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반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러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도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보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들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울 마천동 하느님의 어머니 꾸리아분들, 일산 중산동 성당 12구역 분들, 인천 공현 영현 성당 구역 분들, 의정부 교구 567구 빈첸시오의 분들 함께 오셨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당에서 하느님의 자비심의 주기를 준비하는 9일 기도를 성금요일부터 바쳤고 그리고 나는 오늘이 하느님의 자비의 주기라는 것을 알고 이곳에 왔다. 그런 분을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부활 첫 번째 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의 주일로 성대하게 지내라. 그날 내 은총의 수문을 연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날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날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고 그런 분들은 다 전제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특별한 주일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병자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기 도미니코 수도에 신부님들 오셔서 고해성사도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대희년에 하느님 자비심 주기를 지내도록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선포하셨고, 하느님 자비의 사도 성녀 파우스티나 고발스카 수녀님을 3000년 뒤에 첫 번째 성녀로 시성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하느님 자비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성금요일부터 하느님 자비의 주기를 준비하는 9일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해성사 보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부활의 첫 번째 주일을 이렇게 하느님 자비 주기를 지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어떤 분들은 아마도 하느님 자기의 기도를 바치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성화이고, 그 밑에 성녀 파우스티나의, 그리고 파우스티나 성녀의 유해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그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성화는 모든 곳에서 공격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성화예요. 그냥 무슨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피와 물을 상징하고, 피는 세례성사고 물은 성체성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일일이 지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오늘 강론은 여기 따로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가진 불신이 그가 짓는 죄보다 내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준다고 전하여라. 엘비라 수녀님이 세우신 체나폴로라는 마약하는 젊은이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그들 스스로가 말하는 것처럼 개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았던 젊은이들이고, 그들이 성당에 들어가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약을 하기 위한 돈을 구하기 위해 헌금을 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약에 빠진 사람은 오직 마약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들의 영혼은 그야말로 황폐하고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둠에 갇혀 보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더 강한 마약, 더 많은 마약인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끝내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고 맙니다. 이처럼 어둠에 빠져 지내던 그들이 체나폴로 공동체에 들어와 같이 모여 살며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묵주의 기도와 성체조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둠 속에 머물러 살던 그 젊은이들에게 빛과 희망을 일깨워 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일과는 미사와 영성제로 하루를 열고 환희의 신비를 바치며 오전 노동을 하고, 고통의 신비로 오후 노동을 하고, 저녁 식사 후에 영광의 신비를 바치며 그날의 삶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체 앞에 머물러 기도한 다음 잠을 잡니다. 그들은 굉장히 많은 노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먹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먹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자비에 맡긴다. 자기들이 힘들여 노동해서 번 돈은 모두 다른 좋은 일을 하는 데 사용하고, 먹을 것을 사는 데는 전혀 쓰지 않는 것입니다. 먹을 것은 오직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고, 하느님께 먹을 것을 주시라고 성체 앞에 머물며 기도드릴 뿐입니다. 오직 의탁과 신뢰가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은 매일매일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 공동체에 사는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힘든 일을 하고 돌아오면 감자 스프나 빵 같은 것들을 먹었는데, 이탈리아 사람인 우리는 스파게티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엘비라 수녀님께 전화를 걸어 스파게티가 먹고 싶다, 스파게티 좀 사달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전화기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녀님은 사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오히려 스파게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그만큼 기도하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녀님께 전화를 거는 대신에 주님의 자비에 의탁하며 주님께 스파게티를 주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스파게티를 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일을 끝내고 일터에서 돌아왔을 때 집 앞에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가 달려있는 화물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을 먹을 때 식사 후에 밖에 있는 화물차에 물건을 모두 내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감자 수프를 먹으며 그 큰 차의 짐을 어떻게 다 내리나 하고 걱정하면서 식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그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를 열었을 때 모두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그 커다란 차에 가득 스파게티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기뻐하고 감사하며 힘든 것도 잊은 채 스파게티를 차에서 내렸습니다. 창고에 스파게티가 가득 찼습니다. 스파게티를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게 되자 그들은 침대 밑에 빈 공간에도 스파게티를 쌓았습니다. 그렇게 먹고 싶었던 스파게티 위에서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스파게티 위에서의 잠이라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크시고 크신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마약에 빠져 언제나 더 큰 자국을 위해 악을 일삼던 그들이 하느님의 자비심에 의탁하며 이렇게 하루하루 자비를 체험하며 살기에 그들은 더욱더 주님의 자비를 찾아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감실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 자비에 호소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벌하지 않고 오히려 내 무한한 자비로 그를 의롭게 할 것이다.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하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이 제나골로 공동체에 사는 젊은이들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2002년 마지막으로 당신의 고향 폴란드를 방문하셨을 때 8월 17일 하느님의 자비 성진 와기예브니키 대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날 교황님은 다음과 같은 감론을 하시며 이 시대 모든 교회에 지침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얼마나 절실히 하느님의 자비를 필요합니까? 지구 곳곳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애타게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증오와 복수가 횡행하고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죽음을 당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화해시키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비의 은총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도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하느님의 자애로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온갖 불의를
진리의 빛 속에서 종식시키려면 우리에게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성지에서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통해 선포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관한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 그들의 마음에 희망이 충만하도록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하느님의 자비의 장엄하게 봉헌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느님 은총으로 자비의 횃불을 세상에 전해줘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세상은 평안을 얻고 인간은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임무를 맡깁니다. 자비의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비의 증인,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자비를 실천에 옮기는 세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딸아, 사람들이 나의 자비심에 대한 신심을 증진시킬 때 그것은 단지 내 자비에 대한 신뢰와는 구별된다. 나는 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자비의 행동을 요구한다.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자비를 보여야 한다. 자비를 피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할 세 가지 방법을 주겠다. 첫째는 행동, 둘째는 말, 셋째는 기도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바로 내게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비를 영광스럽게 하고 존경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첫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주는 자비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입니다. 좋은 말과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따뜻한 말을 통해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살맛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파스카적인 언어, 복음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어, 교회의 언어를 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언어에 넌 안 돼, 용서받을 수 없어 하는 따위의 부정적인 언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언어는 긍정과 사랑의 언어이며 자비의 언어입니다. 희망의 언어입니다. 남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언어입니다. 평안히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말이 언어적인 습관이 그 자체로 자비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부드럽고 관심 어린 말 한마디,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보다 기쁘고 즐겁고 살맛나게 만들 수 있는데도 용기가 없어서라든지 쑥스러워서 단순히 귀찮아서 말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고 말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 자비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되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자비의 말 한마디는 가깝게는 우리 가족, 이웃들,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를 밝고 살기 좋게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자비를 실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도는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는
너희가 갈 수 없는 곳까지도 다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옥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연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연옥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도 갈 수 있고 가자에도 갈 수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갈 수 있습니다. 북한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행동과 말과 기도로서 매일매일 자비를 실천해 옮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 두 가지는 복음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이 얽혀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헛된 노력이 되고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듣기만 하고 말씀의 씨앗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면 생각과 감정, 행동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죽습니다. 자비의 일이 믿음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자비의 증인이 되는 은총을 오늘 주님께 간구합시다. 오로지 이 방법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이 방법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자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은총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자비로이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